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거지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동정을 이렇게 사려고 애를 쓰면서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힐끗 보지 않으셨습니다. 멈춰 서셔서 이 사람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지켜보셨습니다. 보니까 이 구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사람의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인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시자 함께 가던 제자들도 같이 멈춰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락을 보면서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빠르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잔인한 질문입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종류는 달라도 내게 원치 않는 그러나 일어난 일 때문에 많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제자들은요, 이 빠르고 이 잔인한 이 질문은요, 사실은 가장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건강하지 못한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지요.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혹은 신체적인 어떤 자기 독특한 그런 기질, 형편,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가문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죠? 이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보니까 조상 탓, 또 누구 탓? 급기야는 누구 탓할까요? 자기 탓을 하죠. 제자들이 제일 안 좋은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참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질문이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 다음 어떻게 하나 보실래요? 2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보니까 질문이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고는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거기다 왜 부모는 갖다 끌어붙입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픔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낳는 순간부터 평생 죄인 아닌 죄인이 됩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고통을 사귀는 데는요 평생도 모자라요. 그렇게 사는 게 부모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시골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나는 왜 이렇지? 뭔가 좀 이렇게 툭 터뜨리고 아주 툭 인생을 좀 다 뒤집듯이 좀 이렇게 보란 듯이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원인을 찾자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놀랄 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건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간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간다. 근데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에서요? 뭐 하다가? 살다가. 그 다음에요, 나를 찾다가. 누구를 찾다가요? 나를 찾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는, 해보세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은 이 양반 간다, 우리가 거기는 못 간다 이러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살을 하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나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의 포로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죄에 묶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이것은 너희들이나 나나 이 사람의 이 문제의 뿌리를 찾고 원인을 찾고 누구 탓하는 일에 묶여서는 안 된다.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뜻이 있어. 누구의 뜻이 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람에게만 하시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이 문제도 원인을 찾고 탓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 문제, 그래서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누가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참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우리의 어떤 한계를 치명적으로 가장 안 좋게 다루는 방법이 이게 어떤 원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뜻, 목적이 있다. 이거는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제
그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시고 어떤 일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당국자들은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 사람들은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이 사람에게 와서, 아니 당신이 여기서 거지로 구걸하던 사람 맞냐? 그거 어떻게 났냐? 근데 이 사람이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반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가지고는 싹 사라지신 거예요.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고침받는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좀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이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만 한 거예요. 구걸만. 다른 사람의 동정만 찾았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뭐를요?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때는 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에 나는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그릇이야. 이렇게 좀 자신이 있습니까? 그분 아마 좀 병원 가보셔야 될 거래요. 이상하게도 우리에겐 그런 게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갖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해요.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늘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다 아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좀 모른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진도가 매우 느려요. 첫 번에 찾아와서 이렇게 신문해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요,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그 아들 그렇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대답이 똑 떨어지게 대답을 해요. 걔도 다 어른인데 직접 물어보시오. 그거 누가 꼭 뭐 얘기를 해줘야만 될 정도의 그런 아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면은 다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피한 거죠. 함정에서 비껴난 겁니다. 이럴 만큼 이 아버지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요. 말을 잘해요. 그게 이 사람은요, 나이가 든 것, 이런 자식을 줄 만큼 나이가 든 것은 충분하지만 치매 걸린 사람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대책 없는 노인네는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인지 능력과 이 표현, 이걸 아주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린 사람도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물어서 해봤더니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또 불러, 유대 당국자들이 또 불러가지고 또 취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거지로 구걸하던 사람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고쳐줘? 누가 고쳐줘?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릅니다. 난 모르는데 내가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나는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앞을 못 봤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세게 해봐요. 지금은 봅니다. 나 요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그 양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가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차츰차츰 더 의미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쫓겨났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쫓아냈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더듬더듬 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할 때는요,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이게 치유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누가 고쳐줬냐?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 아주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냥 눈치껏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선지 하다 예수는 꼭 들어가. 그 양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똑떨어지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이렇게 체험이 있으면요,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쫓겨났어요. 근데 참 예수님 멋쟁이에요. 이 사람이 길에서 구걸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았지. 아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 주님은 나한테는 냉정하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보는 거예요. 찾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찾으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면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음부 시커먼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먼 곳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서 사라지셨던 예수님께서요, 쫓겨났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또 찾아오셨어요. 보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인자가 누구인지 아냐?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드디어 알은 거예요. 몰랐던 사람이 차츰차츰 배워가더니 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따라합시다. 엎드려. 다시 한번요. 엎드려. 다시 한번요. 엎드려. 절을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냥 굽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최고의 예의를, 내 최고의 마음을 표할 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것밖에는 내가 할 수가 없,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이것이 나에게 최상의 예의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절을 했어요. 결혼 주례를 해보면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양가 부모님 혹은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객에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예의를 표하죠. 그런데 참 거의 대부분은 신부 부모님에게 할 때도 신랑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흉보지 않아요. 아이고 저 신랑이 저 옷 잘 입고 저거 뭐 하는 짓이래, 저거 지금 절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감동해. 감동을 받는 거지 지금요. 예, 감동하잖아요. 신랑 부모님을 향해서도 또 신랑 이게 절을 해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 진짜 그 시간 그 부모님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철없는 자기를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부모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부모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의, 그것은 절이고 경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엎드려 절한 사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또 다시 구걸하면서 살까? A. B.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만 위해서 산다. B.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A가 뭐예요?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옛날에 여기 못 보던 사람처럼 돌아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한 푼 줍쇼 한다. A. B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C. 평생토록 내가 맹인이었는데 나는 몰라, 진짜 몰라, 세상에 아는 게 별로 없어. 내가 한 가지만 알아. 내가 맹인이었어. 그러다가 내가 지금은 봐.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평생 전하며 산다. 뭐예요? A요, B요, C요? 답이 뭘 것 같아요? 답은요, 긴 게 답이요. 긴 게. 절대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길로. 누가 가서 앉혀놔도 창피해서 그거 못할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이게 저긴 하지 않잖아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와서 보라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르다가 천천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게 좀 불만족스럽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만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인생의 이 장애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죠? 아멘 합시다. 해봅시다.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서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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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 볼 재간이 보이지 않아 없습니다. 어떤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난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륜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하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벽이 변하여, 세게 해봐요. 벽이 변하여 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벽 두께만큼 문이 튼튼한 것이고 그 장애물의 크기만큼 디딤돌이 높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